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세계적인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또한 국가적인 개인적인 모든 영역에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영역에 그 여파가 밀려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보화를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비밀을 잘 체험하고 그 기도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하늘과 땅의 문을 열어가는 기도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은혜의 단면을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 당시에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람 군대가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길목을 지켰다가 아람 군대를 격파하고 아람 군대가 대패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들어올 때마다 그 길목을 차단하고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격파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하니까 아람 왕이 하루는 그 아람 군대를 다 모아놓고 오전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경로가 발각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중에 이스라엘 첩자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첩자를 색출해야 된다 하면서 아람 왕이 길이길이 그 첩자를 잡아야 된다고 그 회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광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 회의를 하고 있던 아람 군대 한 신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것은 이스라엘, 그 아람 내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경내를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길목을 다 차단당하고 우리가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얼마나 영안이 열렸는지 이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국경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오는 길목을 다 알고 있다가 왕에게 고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아람 군대가 들어올 때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대패를 하는 겁니다라고 신하가 아람 왕에게 알리니까, 그러면은 그 신령한 눈을 가진 엘리사를 먼저 잡아서 우리가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엘리사가 있는 곳을 수소문을 했더니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먼저 치는 것이 아니라 훤하게 영의 눈을 뜨고 우리를 알고 지키고 있는 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도단성을 아람 군대들이 다 포위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 안에 있던 이 엘리사라고 하는 몸종이 그 성 밖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가득가득 성 밖에서 포위하고 있어서 이제는 성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졌다 하면서 이 몸종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몸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도단성을 저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으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엘리사가 그 벌벌 떨고 있는 몸종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밖에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 군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밖에 진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불말과 불수레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나중에 이 아람 군대를 멸하게 되어지는 그 전쟁의 판도가 하늘의 군대와 불말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는 모습을 이 열왕기하 6장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본다고 하면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해서 환경을 넉넉하게 뛰어넘는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모습이 바로 이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3절을 통해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좋은 환경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멸망의 위기가 다가왔고 그 자신도 감옥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갇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감옥에 갇혀진 이런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비슷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많은 새가 있지만은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어지는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면 그가 있는 날개를 열어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하늘 높이 비바람과 폭풍우가 넘치는 그 너머의 창공에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가서 그 비바람과 폭풍우를 피하는 그 날개짓을 통해서 더 높은 창공으로 비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새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그 숫꽁을 쟁기라고 얘기하고 암꽁을 까투리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마는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꽁은 위기를 당하게 되어질 때 같은 날개를 갖고 있으면서 하늘로 날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면은 하늘로 날지 않고 땅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나중에 사냥개가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만 숲을 속에 숨기게 되어지면 내 몸을 숨겼다 위기를 피한다 생각해가지고 머리만 숲을 속에 숨기고 있다가 사냥개가 그것을 피하겠습니까? 가까이 오게 되어져 가지고 그 머리만 풀 속에 넣고 있는 꿩을 물어가지고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시골에 그 아주 영특한 개가 있었는데 오죽하면 우스갯소리지만 하도 개가 영특해 갖고 비가 오면 장독을 덮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잘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개는 뭐 거의 매일 같지는 않지만은 2, 3일에 한 번씩 꿩을 갖다 살아있는 꿩을 입으로 물어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주는 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특한지 이 사냥개는 꿩의 습성을 알고 꿩이 딱 냄새만 맡게 되어지면 꿩은 날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숨는다고 하는 그 특성을 잘 알아가지고 이 사냥개가 날지 못하고 머리만 숨겨져 있는 그 꿩을 물어가지고 주인에게 2, 3일에 한 번씩 그 꿩을 잡아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겠어요. 오죽하면 그 동네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줄 테니까 그 개하고 바꾸자고 했는데도 바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비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모든 난제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꿩이 내 머리만 숲을 속에 숨기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벗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꼬이게 되어져 가지고 더 가슴 아픈 일로 치닫는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 잡아먹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유형의 모습들도 여러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뼈가 저릴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한 모습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 일을 행하셨지만은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도 정성을 들일 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건축한 건축물이 있어요. 아마 이 땅에서 독일의 괸렌 대성당만큼 오래 지은 대성당이 없을 거예요. 1250년도에 시작해서 그 기간이 무려 60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려서 대성당 하나를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하나를 건축하는 그 성당 하나를 짓는데도 사람이 6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걸려가지고 대성당 하나를 완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1개월도 걸리지 않고 단 6일 만에 온 우주 만물과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청을 주거나 도급을 주거나 또 전문가들을 많이 분할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만 가지고 6일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창조의 기이한 놀라운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겪어지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에도 참으로 우리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인체를 연구해 보면은 한 2500칼로리의 열량을 낸대요. 열을 낸답니다. 그래서 몸 안 자체에서 0.07볼트의 전기를 계속적으로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냥 단순한 것 같아도 인체적으로 보면은 몸에 전류가 흐르고 있고 아주 신비한 현상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의 뇌의 구조는 한 1000만 개 정도 되어지는 이런 신경 조직 세포를 갖고 있는데, 이 1000만 개의 신경 세포를 통해서 자율기관과 또 우리의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 이 몸을 체온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추우면은 어떻게 하든지 혈관을 통해서 열을 내게 하고, 또 외부의 날씨가 뜨겁게 되어지면 몸이 더우니까 또 땀을 수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줄이게 만들어 가지고 춥거나 덥거나 하더라도 인체 36.5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체질적으로
이 뇌세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하고 모든 기관을 통해서 몸의 작동을 36.5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안과를 한번 가니까 우리의 눈이 그냥 작동되는 것 같아도요, 이 눈 안구 안에는 100개, 1000개, 10만 개도 아니라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이 눈 안구에 조직적으로 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억만 개의 신경세포의 이 안구를 통해서 거리와 광도를 자동 조절을 해갖고 색상을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넘어가지고 하늘의 밤하늘을 보면은 그야말로 밀가루를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하얗게 별들이 강을 흐르는 것 같은, 우리가 표현하는 은하수라고, 오죽하면 별들이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은하계의 은하수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별도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10만 개 정도밖에 볼 수가 없지만은 현대 과학으로 최신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한 은하계를 안을 살펴보면은 2천억 개 정도의 별을 현대의 최신형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은하계에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데 그 별들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지만은 은하계가 아니라 온 우주 안에 펼쳐져 있는 다른 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은하계 2천억 개의 별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할 때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별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과학의 기술로 그 어떤 별의 표본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수를 측정할 뿐이지 그 이상의 별들도 측량할 수 없는 별들이 우주에 펼쳐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주에 비해서 한 점의 티끌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태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구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지금 나이가 들면서 아스라이 다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태양과 제일 가까이 있는 행성이 어떤 행성입니까? 수성이지요. 그리고 금성이지요. 세 번째 돌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별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는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또 화성이다, 토성이다, 뭐 천왕성이다, 해양성이다 해서 8개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마는 태양은요, 지구와의 거리가 한 1억 5천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 짧아져도 안 되고 조금 더 뒤로 물러져도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제일 가까이 있는 수성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역시 금성 두 번째로 있는 별에도 살 수가 없고, 세 번째 지구와 그 네 번째 목성, 화성, 토성 펼쳐지는 여러 가지 행성들은 그 이후에 다 지금 조사해 봤지만은 현대 과학으로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그 모든 것들이 조사를 통해서 보여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제일 가까운 수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태양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 태양의 섭씨 온도가 43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430도라고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다 타 죽지요. 그리고 밤이 되어지면 얼마나 추운지
영하 180도 이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적정한 거리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고 또 스스로 자전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전묘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창조하시고 그대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나서 너 이제는 네가 알아서 스스로 크도록 해라 하면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지켜보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우주와 생명체들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의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보존하시는 것, 하나님의 숨결로 보호하시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을 섭리 가운데 그대로 지켜서 지금도 그야말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8개 행성들이 창조된 이후부터 한 번도 추돌사고나 충돌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자전과 공전과 또 인력을 통해서 우주 쓰레기들이 지구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지구의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위협을 받는 모든 요새들을 절묘하게 제거해주는 그야말로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 수 있도록 이거는 어떤 지적인 큰 존재가 보호하지 않고는 결단코 과학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한 것을 보존하시면서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계속 행하셔요. 여러분, 구원과 섭리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반복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을 때 이제 좀 살만하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요. 그럼 범죄하면 하나님이 또 참다 못해갖고 심판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죄악이 관영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또 심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게 흔들고 또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또 범죄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쫓아가고 온갖 산당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하고 심판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남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이 4가지 모습이 계속 그야말로 바람처럼 계속 4가지가 순환되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죄가 관영하면 심판이 이르게 되고 또 심판 가운데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은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범죄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하여 복음의 생명의 역사들이 흘러가게 하고, 또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또 실현되어서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도구로 이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 회개와 구원, 이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한 것을 섭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존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또 구원을 그야말로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어지는, 죽음이 의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지는 이 악순환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섭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마무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기도를 받으실 때, 응답하실 때 꼭 부르짖는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가지 못할 때, 그야말로 병원에서라도 누워서 기부스를 한 상태라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엎드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가 조곤조곤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을 때 응답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납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이 바닷가에 보면은 해수욕을 하더라도 일정한 곳 이상은 못 나가도록 펜스를 쳐놓고 해양인명구조대원들이 높은 망대를 세워서 살피면서 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명구조대원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면서도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손을 흔들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금방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소리가 찰싹거리고 그 안에 장난을 치면서 재갈거리며 온통 남녀노소 바닷가 안에서 큰 소리로 공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틈 사이에서도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그 막루 위에서 인명구조대원이 살펴보면 반드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무인도에 배가 표류되어 있다고 하면 그 표류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지나가던 배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하면서 맨날 낮잠이나 자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은 배가 왔다가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구하겠습니까? 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본다 할지라도. 하지만은 만약에 구조를 바라면서 나뭇가지에 불을 키우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옷가지를 흔들고 연기를 피우면서 배가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르고 그 형태를 통해서 구원해 달라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되어지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프로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조율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안에 죄를 가득하게 채워가지고 남들만 변화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 하면서 내 안에는 죄악이 가득 되어져 있는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막으시고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르지 않는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바른 기도를 한다, 또 바르지 않는 기도를 한다를 분별할 수가 없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하느냐 또 바른 기도를 하지 않느냐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만을 주어지고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원래 뜻은 내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상태, 내가 조각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만큼 더 들으면서 내 삶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뜻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금방 응답이 되지 않아도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의 나쁜 습성도 또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씻어내고 끌로 쪼아내고 또한 망치로 두들겨서 내 스스로가 기도하는 동안 응답이 좀 성숙해지는 과정 안에서 좀 더디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조각되어지는 이런 상태를 기도의 그 과정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면서 오늘 6절 이하에는 그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비밀한 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읍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그 안에 거주하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성읍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수질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토질도 개선케 해주고 사람도 회복시켜 주셔서 너희가 살고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7절 이하에 쭉 보면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9절 10절 이하 11절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제잘거하는 소리, 너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주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을 모든 영역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큰 응답과 그 은택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럼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축복의 문을 열어가고 기적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평생의 기도 제목,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또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크고 비밀한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응답과 회복과 축복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